자,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아멘.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와 함께 이 순양인의 전교인 여름 캠프가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현장감 넘치는 다양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순동 영락교 성도들 중에는 저런 것까지 간증을 해야 되나? 숨길 건 숨겨야지.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닌가?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할 정도로 이 간증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간증을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고, 혼자서가 아닌 이제 목장, 이제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구역이나 교구에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내고,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았죠?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우리 순복 영락교에서는 아직은 모두 이 내용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목장 소그룹 모임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아주 크게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제가 신앙 성장의 7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접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영접하고 나면 나이가 많이 들었던 적게 들었던 어린아이의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듣고 순종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단계,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해서 성숙되면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단계, 연합의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나면은 또 많은 사람을 받은 은혜대로 섬기고 또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역들을 이해하고 그런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단계. 그런 단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나는 어느 단계 정도 속할까? 서로 나누면서 나를 살펴보니까 나 또한 역시 업다운이 있는데, 설교할 때 보면은 주님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거룩하게 있는 것 같지만, 또 집에서 우리 아내와 대화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머무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의인이다, 이럴 때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갈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부부가 옆에 앉아 계시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요? 자, 시작. 네, 멀리 떨려 있어서 옆 사람하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늘 돼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입니다 이러면은 절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명의 캠프를 하면서 이튿날 아침인데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오미경 사모님께서 저에게 와서 조언들이 어떤 조는 많고 어떤 조는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빨리빨리 다니면서 당신이 메꿔줘야지 이렇게 했더니 딱 나를 째려보면서 목사님 딱 이렇게 이 레이저를 딱 쏘는데 무서워하고 제가 얼른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목사님 하고 부르면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부르면 이렇게 이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하면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튼 지난 여름 캠프가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준비위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위원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뭐 힘드시겠지만 좀 준비위원들 우리 전국전 사람 일어나보죠. 할렐루야. 우리 박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우리 율동 몸찬양 팀이 와 진짜 너무 좋았죠. 앵콜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앵콜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앵콜이 나오려가지고 또 그냥 온 성도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완전히 그냥 축제였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팀에도 박수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찬양팀들이 함께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제 이 워십을 가지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도 가고 유럽도 가고 저기 남미도 가고 북미도 가고 오세아니아도 가고 아이고 우리 저기 후산나 팀들이 아멘 안 하는데 딴 사람들만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고 남의 자식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얼레고 달래고 그리고 이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치워가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에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잘 나가면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명예도 없고 돈도 떨어져 가고 이제 망해가고 그리고 사업도 문 닫아가고 그러면 있던 친구들도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한 여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데 그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어느 정도냐면 그 질투가 지옥에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서 한 단어를 더 넣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절대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이 남자 여자가 서로 딱 사귀는데 어느 날 우리 자매가 얘기합니다. 나를 만나도 좋은데 나도 당신을 사랑하거든. 널 사랑하거든. 근데 다른 여자 만나도 괜찮아. 가봐. 가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막 그냥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사람을 봐서 절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로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다른 신을 섬기면 외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음란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수고로운 짐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의 고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걸머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를 보면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가치 없고 못생겼고 못나고 흙수저고 그냥 뭐 스펙도 좋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부족한 연약한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존재로 십자가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죄 용서함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함의 대가,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의 은혜, 축복, 치유, 회복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뭐 뇌물을 받고 뭐 선물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시면서 우리 은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은혜를 만드실 때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너무나 귀하고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지만, 믿음으로 받는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너무 귀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 하면서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는데 죄악 사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죄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드러난 모든 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의 속성, 죄의 파괴성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죄의 무시무시한 이 파괴력을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이 지옥인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그런 절대 절망에 있는 저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신,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할 때 그런 사함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영향력이나 죄의 파괴력은 무장 해제되어 버립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형제자매간에도 서로의 죄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신약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이사야 시대가 이 베드로보다 700년 앞선 시대입니다. 700년의 이 예언의 이사야 예언이 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신 그 은혜는 지금도 강물같이 강수같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 귀신이 쫓겨나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모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지 지금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은사는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요즘 같은 문명화된 시대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무슨 마귀가 있냐, 귀신이 있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무시무시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인 그런 전쟁터에서 날마다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926년도에 이 C.S. 루이스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그 철학 교수가 있어요. 철학 교수니까 얼마나, 철학이면 PhD예요. PhD, 이건 그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학문이 PhD예요. 근데 이 철학 교수, 그것도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 철학 교수가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닫고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변증하는 변증가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고전을 일으켜주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있는데 이분이 삼촌이요. 삼촌 악마가 원우드라는 조카 이제 풋내기 악마한테 이제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유혹하고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31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 실패했잖아,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31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너무 섬세하게 이 치가 떨릴 정도로 이렇게 가르쳐 줘요. 악마는, 이 사탄은요, 아주 집요하고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단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31가지 편지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생각을 분산시켜버려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분산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걱정이 돼. 집안이 걱정이 되고 소가 걱정이 되고 논이 걱정이 되고 못 심어놓으니까 못 심는 게 걱정이 되고 걱정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하고 있어. 이걸 그냥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무슨 말을 나에게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끝나면 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이고 이거 끝나면 내가 낚시를 가야 되는지,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지, 목사님 설교 더럽게 기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분산시켜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라. 실망하게 만들어.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실망하게 만들어. 가정에서 작은 습관과 말투로 가족 사이에 불화와 짜증을 일으키게 해라. 두려움을 확대시켜서 현실보다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해라. 때로는 적극적인 악보다는 소극적으로 방해를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유머를 남용하게 해서 음담, 이 풍자를 통해서 진지함을 약화시켜라. 갑작스러운 죄보다는 서서히 타락하고 무기력해지게 만들어라.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해라. 그리고 과거와 미래만 몰두하게 하고 현재를 잊어버리게 해라.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불만을 심어서 자꾸 이리저리 옮겨다니게 해라. 사소한 욕심을 갖게 해서 음식이나 커피, 차 등의 기호식품에 대해서 까다로운 불평을 하게 하라.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쓰냐 막 그러면서 이 커피가 원래 쓰잖아요. 근데 커피가 쓰다, 막 커피가 너무 달다, 커피가 너무 막 우유가 많이 들었다 하면서 불평을 했대요. 참된 사랑 대신에 관능적인 욕망이나 낭만적 환상에 묶이게 하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랑을 사용하게 하라. 성적인 욕망을 죽여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서 불평불만을 조장하라. 허영과 오락으로 바쁘게 지내게 하라. 복음 대신에 사회운동이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하고 친하게 하고 신앙을 약화시키게 하라.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영혼을 잊게 하라.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냥 막 어쩔 때는 막 점쟁이 찾아가 버리고 막 이렇게 무서워서 영혼을 잊어버리게 하라. 용기보다는 자기 보호와 비겁함을 선택하게 하라. 분주함과 탈진으로 신앙생활을 무력화하라. 이렇게 하나씩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악마가 얘기하는 거 못 들었죠.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전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워서 경성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원수를 우리가 물리치고 나사는 예수의 영원한 묶임으로부터 떠나가라. 의심이 오면 물리치고 두려움이 오면 물리치고 불평이 오면 물리치고 할렐루야. 물리쳐야 돼. 다툼이 일어나면 그거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일들이잖아요.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집중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하나씩 모든 것들을 우리를 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우리가 늘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이제는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가치관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음을 기다리면서 소망 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쓸모없던 삶을 살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놓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저주는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5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 말씀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늘 우리에게 우리가 세임 없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니까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냥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집신장수하고 우산장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맨날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고 살아. 이 집신장수가 이제 비가 오는 날이면 이제 집신이 안 팔까 봐 걱정을 하고, 그리고 날이 좋은 날이면 이제 우산이 안 팔릴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우리 아들 집신이 안 팔리겠네. 또 내일은 또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이 안 팔리겠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막 변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날씨가 좋네.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리겠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날씨가 좋은 날은 야, 우리 아들 이제 집신이 잘 팔리겠네. 이렇게 이제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좋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께서 당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스승과 어른들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 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늘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울까요?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면 그러면 이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나 우리 스승이나 우리 어른들이 받는 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정말 죄송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목회하자고 하시고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돕지 못하고 선교사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 선교사로 훌쩍 떠나버렸을 때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지냈습니다. 5년 선교지에서 이제 한 5년 6년을 이제 지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순복명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참 힘드셨어.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어느 날인가 자식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 마시면서 막 화를 막 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고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목회를 했다면 참 이 못된 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주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지 있으면서도 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과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순복음영락교회 가는 일은 절대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목사님의 제자로 순복음의 영락교회 출신 선교사로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제 아내가 시간을 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또 나를 파송한 외도 순복음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조금이나 아마 이 원로 목사님과 순복음 영락교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원로 목사님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에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선교적인 사명을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존경의 마음,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영적인 우리 아버지시고 또 스승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가르쳐준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무시하거나 당연시하지 않고 존중과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늘 사용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늘 감사합니다. 저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사실 우리 선후배 관계,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 대화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또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서로 친교하고 교제할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중보해주고 이러면서 또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 친교와 교제, 또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이 교회 안에서 교육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또 선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받은 은혜들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사랑을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